할렐루야.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대로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상 초유로를 제일 지각을 했습니다. 주일이라 나오면은 이제 계속 교회에 있다가 하니까 주일날도 준비를 좀 하려고 오느냐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경책 가방을 어디다 놨는데 도무지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 뒤편에 어저께 선교사님들 왔다 갔다 하고 자리가 모자라서 차 뒤편에다가 이렇게 둔 걸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이제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시체 놓고 관 놓고 장례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저는 와 닿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맨날 김철종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포켓에서 성경 하나를 꺼내서 읽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친구가 군대를 갈 때에 제가 감동이 돼서 두 가지 말씀을 줬어요.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하는 거고, 하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마도 본인은 내가 예수 믿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를 떠나는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다를까봐 맨 처음에는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접어서 그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커서는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지금도 만나면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요? 그건 이제 20몇 년 됐죠. 근데 좀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을 정한다는 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뒤를 다 보지 않겠다. 그 결심을 20살 때 떠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보력에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잘 목회하는 걸 보면서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째는 성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이렇게 곁에 세워놓고 48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는 크냐 작으냐 이 세상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어요. 직분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큽니까? 장로가 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아니라 다 생각이 그래요. 목사가 제일 어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 있어서 직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부류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 교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기도 한마디 하면 끝이지만, 저는 그분의 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불이 났든 뭐 사고가 났든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프든 병원에 있든, 그 무슨 마음인가요?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이걸 놓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 장로가 크냐, 뭐 목사가 크냐. 왜냐하면 자기들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 막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또 목사가 또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절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또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팬이 아닌데, 우리 그룹이 아닌데 말이에요. 저쪽에서 막 귀신을 쫓고 난리가 났어요. 유사한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젊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저거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건들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특권의식,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당당한 의식이, 그 당당함은 좋은데 그게 상대방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당당함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그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어떤 파워의식을 자꾸 기르려고 해요. 그건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55절에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꾸짖었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내 편, 네 편. 그건 안 된다. 편을 가르고 뭐 누가 더 교회에 더 파워가 있느냐 이런 싸움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나를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버릴 곳이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각오해라. 뭐를? 고생을 각오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내가 개척 초기에 이것 때문에 아주 낭패를 봤어요. 저에게 정말 저를 사랑하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에 이제 여의도 소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전도를 하느냐고 얼굴을 보고 왔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전도를 못했어요. 그분은 이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암 환자가 내가 예수 앞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 나를 불렀어요. 자기가 부인을 시켜가지고 저 분 좀 날 좀 보게 하자고. 그래서 하란 말이 전사님 이렇게 혈육에게 전도하는 걸 들었는데 그 전도 나한테 하면 안 되겠냐고. 들었냐고. 들었다고. 그러면 예수 믿겠냐고. 믿겠다고. 그래서 난 참 그런 일도 봐. 외삼촌을 전도를 갔다 옆 침대에 있는 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나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 사람이 여의도 승무원교회 그 전도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오살리길로 또 올라가. 이제 뭐 다 포위가 된 거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금식기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못해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를 볼 때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려왔는데 3일인가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이. 야, 그러니 그때 당시에 비행값 좀 비쌌습니까? 30년 전에. 뭐 보고 왔으니까 뭐 안 가도 되겠지. 이러고 안 갔네. 그때 안 갔던 명분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로 장래. 이거 뭐 아버지는 아니지만 외삼촌이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안 갔어요. 오래 세월이 지나서 외갓집 식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가족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외숙모가 외삼촌이 우리 조카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장례 때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외가 쪽의 식구들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목회를 핑계대고 안 왔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내가 잘못 해석한. 지금 여러분의 부친이 장례가 났는데 교회에 뭐 부흥회 한다고 안 가는 거와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 수고인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이것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물론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100명 전도에도 내 가족은 예수 옛자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을 보고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왔나. 이건 뭐냐면 또 지금 보십시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조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냐 내 날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무슨 그걸 가라 마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상 명령은 뭘까? 그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내려와서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사는 영혼 구원. 거기에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뭐 월급 받으려고 있다든가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게 뭐냐? 결국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제도 우리 사모가 아침부터 전도할 사람 있다고 아침 옛날 같으면 막 토리고 그러니까 막 퍼져 있을 텐데 오전에 그걸 주섬주섬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밤늦게 오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벌써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교회 왔다 가기로 했다고. 오늘날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한마디 들으려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우선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희락,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화평.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평화의 행동가가 되어야 되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평화는 너와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뭔 평화가 있어?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를 구해야 돼. 평화. 이 평화는 다스리, 지금 왜 전쟁에 있어서 무력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통일, 복음 통일. 이 성경의 복음으로 통일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지, 우리가 먼저 자본주의로 그냥 이 북한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무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평화는 있을 수도 없고, 그 평화는 겉으로의 평화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뭘로 이뤘습니까? 섬김으로, 내 몸을 내어 죽기까지.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뭐냐? 결국은 내어줌. 끊임없이 내어주는 곳에 있는 거지, 내 걸 챙기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내가 누가 보면서 이게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비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제 중국에 선교사님, 그분은 중국 분이니까 물론 조선족이지만 10여 년부터 알고 지내던 김태성 목사님 오늘 오실 거예요.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아주 병이 들어서 지금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 중이래. 거기서 먹고 자고 한대. 거기다 엊그저께 왔어요. 저기 영성수양관에 방 얻어놓고 한 달 거기 있으려고. 자기는 또 가야 돼, 내일 모레. 아니, 그래, 사모님이 그 산속에 두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오늘 늦게 좀 피곤하다. 가가지고, 다 짐 꾸려가지고 와서, 호텔에 넣어드리고,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돌보겠다고.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를 내비두고 통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산속에도 놓고 안 되잖아요. 위궤양이기 때문에 먹질 못해도 그냥 바짝 말라요. 30년 동안 중국에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분인데 내 마음 가운데 이걸 좀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 누이 동생 같은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대선 목사님 네 분이 오면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잘 따뜻하게 하시고, 또 이제 소문 좀 내서 근처에 한 달 살이하는 방이 좀 있으면 방값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 가까이, 그분이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션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보고 좀 딱 치우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치우고 거기서 주무시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한두 개는 선교사들 방을 좀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불편하고 또 오는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자꾸 호텔 갖다 모셔다 놓고 7, 8만 원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 방 주고 가실 수 있나 모르겠어. 200유. 안 되면 말고 자꾸 부담 갖지 마. 안 되면 말고. 내 것도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남은 걸 팔아가지고 그냥 내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한 달씩 가서 집어넣을 건데. 여러분, 하여튼 오늘 주일날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미얀마 따야공의 이 사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눈물 나게 들었어요. 어느 아저씨는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열흘이래, 이번에. 비행기 사정에 앉아와서. 그리고 뭐 갔다 와서 또 뭐 식당에 또 그동안 재료 다 치워버리니까 다시 그러면 이래저래 보름 동안은 식당에 닫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봤대, 자기가. 비행기 값하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름간 가게, 식당 문 닫는 거 포함해서 1인당 1,000만 원, 둘이 2,000만 원의 비용으로 이제 그 가성비가 나오는 거야. 내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여러분, 선교가 이제 예전에 뭐 한번 해외 나가보자. 이제 우리 그런 수단은 그때 시대에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수돼 있습니다. 이제 그 열흘간을 1,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과 2,000만 원. 그게 그 집뿐이겠네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열흘간 문 닫아놓고. 어저께까지 누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선교 헌금을. 10만 원을 목사님.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이거 드립니다. 또 동서남북교에서 바자회했다고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가져와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목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에요. 때를 얻어들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일 시체로 만난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원통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마귀의 손에 유린당하고 있는 인생을 그 손목을 꺾어가지고 비틀어서 꺾어가지고 그 손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 긴박한 그런 어떤 현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보고 해야지 아니면 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지난주에 자매 하나가 왔을 때 대충 마지못해 끌려온 것 같더라고. 2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냐 마냐 이제 제주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당신 시국입니다. 눈을 땡그랗게 뜨더라고. 무슨 목사가 이런 저주스러운 말 하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라고. 임박한 진노, 임박한 구원에 이게 없으면요. 내년에 해야지.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목사입니다. 얘기하다도 뭐 누가 전도할 내일 한번 가볼까? 내려지서 오늘 가자고. 그러니까 전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파. 어저께 또 하나 온 그 중국 목사는 그 사람은 이제 이번에 이런 가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그러니까 저요. 저 주소적인데 한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했다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자기네 집에서 누나하고 초석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자기는 20살 초반에 시덥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그냥 늙었고 병든 죄고 가난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졌다면 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국을 상대로 한국을 나오려니까
이 한국말을 배우게 되지. 한국말을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침 본다고 본 게 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를 봤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는 화를 받는다. 그래서 화를 차보니까 무슨 그냥 뭐 불났장가 그랬더니 재난 왔잖아요. 아주 충격을 먹었대. 성의 역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글을 배우려고 한 구절 찾은 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는 화를 받는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감전을 받았다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복음을 한국 나와서 신학하고 훌륭한 중국 목회하다. 야, 또 그렇게도 예수 믿는. 그래서 평생을 자기 복음 증거자로 살고 있다고. 이거 안 하면 화를 당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맞지 못해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인 걸 알게 하시고 때를 뜨지 못했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만방에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미얀마 따야공의 이 17번째 단기 선교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태국에 있는 우리 유희영 선교사님, 또 문영 선교사님, 또 중국에 있는 장갈래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곧 이제 1월 달에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약속된 탄자니아의 김영선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가 몇몇 사람, 또 케냐의 이무미 선교사님 이제 곧 12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친 몸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김태성 목사님 온주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극한 질고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참 잘 보살펴서 완치가 돼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동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